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기대,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혜인님의 희망은 깨어있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숨을 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 시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서로에게 작은 희망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노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고 권태가 있고 피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막상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자꾸 믿음보다는 뒤로 물러가기가 쉽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믿음은 실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비극 아닙니까? 행함이 없고 적용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신앙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올해 표가 다시 새롭게죠. 그 다시 새롭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자리로, 신자의 자리로 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자리를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신앙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은 그 믿음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515년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큰 뜨거움이, 마음의 감동이 밀려왔고 그는 그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발견이야말로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게 된 거죠. 1783년 5월 24일에는 존 웨슬리가 올드스게이트 거리를 지나다가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 보니 마침 그 교회의 설교자가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
로마서 1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 서문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에 부딪혀서 당시 실패한 선교사였던 존 웨슬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불꽃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파급력이,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그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두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마치 폭풍우가 계속되고 있는 인생 항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믿음은 어떻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assurance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사전적으로 보면 아래에 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사전적 의미를 살려서 다시 재해석해 보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영어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1절의 소개를 참고하면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받들어주는 기초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희망을 받쳐주는 기초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더는 바랄 것이 없는 절망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런 절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받쳐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4장 18절 이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대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에 있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거죠. 희망을 가진 거죠. 희망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희망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는 다 희망사항이라는 게 있죠. 이 불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건 희망사항이죠.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 희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확신에 근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짧은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선진들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입증되다, 인정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번역본은 good report로 되어 있습니다. good report.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믿음이 좋았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 리포트, 이 good report를 얻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들에게도 good report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참 믿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양다리 걸치시, 양다리 걸치는 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입니다. 근데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니까 도저히 이러다간 떨어지겠다 싶어서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작은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여기 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그 잡고 있는 나뭇가지 잡고 있는 손 좀 놔. 내가 구해줄게.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고민을 잠깐 하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 다른 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태상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근거를 붙잡고 있을 때 그 그릇된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믿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믿던 증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믿던 회사가 나를 배신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들을 통해서 실망을 느끼는,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번엔 컨빅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이 증거라는 컨빅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확신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확신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뭡니까? 예를 들면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
보이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장차 임할 홍수 심판을 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가 올 징조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미래에 임할 한 도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는 땅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을 남기기를 내 유고를 꼭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꼭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고 마침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격한 믿음의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믿음의 눈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은시가 되잖아요. 은시가 뭡니까?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저도 그래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를 의지하죠. 근데 반대 현상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거꾸로죠.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이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 근시가 있습니다. 영적 근시. 당장 현실에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까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미래를 못 봐요. 내일을 못 봐요. 여러분, 그런 영적 근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 문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출세를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의 영위만을 위해 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아주 부자입니다. 이 논밭에 추수 때가 되면 수확물로 가득 찹니다. 넘실거립니다. 그는 그걸 보고 몹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수확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간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 곳간에 보수공사를 하기로. 그래서 곳간을 넓혀서 온갖 수확물, 그 넘실거리는 수확물을 곳간에다가 채워놓고 그는 몹시 만족스러워서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가시겠다는 거예요. 숨을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준비한 거, 그 곳간 보수공사에서 늘리고 그 많은 수확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근시 안에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세요. 이 영적 근시 안을 가진 백성들의 이야기가 거기 민수기 13장 1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 똑같은 원주민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제 우리가 저 땅으로 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그 이유는 14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즉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먹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가나안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고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차지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31절에 보면은 못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왔다.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메뚜기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절망의 늪에,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없던 것입니까?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상황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와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의 진정 믿음이 있다면 모든 만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우리를 맞이할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항상 미래를 먼저 가보고 온 사람처럼 미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매일의 순간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오늘을 위한 일이고 또 내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2022년이 진정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충분한 준비와 그런 축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주 기원에 대한 그들의 그 이론이 뭡니까? 빅뱅 아닙니까? 빅뱅 이론. 빅뱅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왔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죠.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럼 빅뱅은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허술한 이론을 가지고 우주 창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어야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첫 구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성경은 다 믿을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서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존재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간단해요. 빅뱅 이론처럼 자기들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창조의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작용을 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죠.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느 순간 저에게 믿음이 탁 들어오니까 다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당당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경험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지어진 줄 할 때 그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레마라는 이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록된 성경,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서 보고 있는 그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깨달아진 말씀이고 그 깨달은 것을 적용한 말씀을 가리킬 때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능력이죠.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것을 적용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놀랄 일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은요, 위급한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절망하고 낙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이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실망할 시간도 없어요. 절망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저희 집으로 가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듣고 당장 가서 병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니,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 생각은 안 하시고 가라, 내 아들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냥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았는지,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믿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자라고 요청했다가 예수님 놔두고 그냥 혼자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적용을 할 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언제 살아났다고요? 말씀을 듣고 믿고 갈 때 살아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뒤에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할 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그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비웃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상황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신학에 갇혀놓고 이론에 갇혀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그리고 가야,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오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왕의 신하의 경험처럼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아특세를 5일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5일 동안 우리는 말씀을 들을 거고 상승의 노래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상승을 향해서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생기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2022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물론 그 외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5일 동안 한 해의 첫 단추를 그렇게 우리가 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그 기대와 소망 안에서 이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믿음을 가진 자고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현실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희망은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저 미래까지 가봤기 때문에,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내일을 보고 영혼을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한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